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55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네, 또 하루를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또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을 이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20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이끌고 큰 군대로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고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이 승리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아합 왕이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 너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이 땅의 것들을 붙드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에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대로 너가 230명이 되는 그 청년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뒤에 7,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아람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이 이제 첫 번째 전쟁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그 군사를 통해서 아람의 큰 군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아합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너무나 강팍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 분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0장 정황을 보면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엇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열왕기상에서도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벌써 망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아람과의 전투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결과가 되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 첫 번째 전쟁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두 번째 아람의 전쟁을 펼칠 건데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계시지 말고 힘을 길러서 왕이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는 이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힘. 단순히 힘은요, 군대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 이 힘을 기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난번 첫 번째 전쟁이 하나님 덕분에 이긴 것을 기억하고 당신의 첫 번째 전투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그 군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전투를 대비하라는 이 선지자의 의미가 바로 힘을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금 이 두 번째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23절부터 25절에서는 아람 궁에서 이제 베나다 왕과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전투를 졌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분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아람 신하들과 베나닷의 회의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논의 전에 그들의 전략을 이미 간파하고 계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왜 패했냐, 우리가 이렇게 큰 군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투했는데 왜 졌는지를, 패인의 요인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은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자, 그들이 진 이유가 산의 신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발 400m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의 신의 능력이 산에서 발휘되었다는 거죠. 즉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따라서 산 아래,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접전한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략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승리의 요인을 거기에 두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산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산에 국한된 신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요, 신은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모든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전능한 신으로 알지 않았고, 그 신도 어떤 지도자가 한 영역에서만 통치하는 것처럼 신도 특정 지역이나 어떤 지형, 역할 등에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바다나 비를 관할하는 폭풍의 신으로 여겼듯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서만 위력을 떨치는 신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틀렸죠. 하나님은 산에서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곳 아니신 곳이 없었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도 이미 이제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골짜기 평지에서 싸우면 100% 승리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아합을 돌아오기 위함도 있지만, 이방 나라였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람 사람들도, 그리고 그 베나닷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그 두 싸우는 나라가 이 전쟁을 통해, 승패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죠. 그냥 산에서만 역사하는, 그 고지대에서만 싸울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 정도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나님 여기서도 날 도와주실 수 있나?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왜 패했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지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면 전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승리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많이 갖춰야 하고, 우리의 재물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의 번듯한 직장이 필요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걸려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봄이 되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7일째 진영을 갖추면서 언제 이스라엘을 침투할까 노리고 있었죠. 그때 28절에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네, 다시금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전쟁의 이유가 뭐예요? 네, 이스라엘의 승리 이전에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는 것이,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깨닫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승리하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만 아람 보병 10만을 무찌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리는 염소떼처럼 아주 작았대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10만의 군대를 하루에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2만 7천의 군인들은 아벡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요, 성읍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벡으로 나머지 아람 군대가 피했는데 그 2만 7천이 숨어있는 아람 군대의 성읍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음을 아람 군대에게도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베나단 왕은 저 골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승리했죠. 이스라엘 완벽하게 승리했을 때 이제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산의 신이라고 모욕한 이 아람의 군대와 베나닷을 모두 무찌르기를 원하셨어요. 손에 넘기셨거든요. 다 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합은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군대와 베나닷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남은 군대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베나닷과 화평의 조약을 맺어요. 그 신하들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제안하죠.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즉 이제 아합의 바로 위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위의 아버지 바아사, 이제 조부모 정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 빼앗았던 성읍을 돌려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만든 것처럼 아합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요, 이 열왕기 기자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제 실수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부터 갑자기 이름을 아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다가 32절부터 아합이 이르되,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아합이 이르되. 네, 뭔가 아합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스라엘 왕에서 갑자기 아합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아합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전투에서 승리했거든요. 당연히 져야 마땅한 12만이 넘는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지자에게 들었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조아리고 아합 왕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기를 원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됐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전쟁의 끝을 어떻게 맺길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아합은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선지자가 먼저 말씀을 전하러 왔지 아합은 찾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이 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됐는데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 오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요. 물론 아합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가 승리를 원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승리를 다 이룬 후에 아합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아합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승리가 자기가 승리를 맛보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합은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베나닷과 아람 왕의 군대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였으나 아합은 그 승리에 취해서 그를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넘어가 그 베나닷을 놓아주고, 내일 보겠지만 그 베나닷을 놓아줌을 통해 나중에 아합은 길라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죠. 결정적인 아합의 실수는 베나닷이 놓아주기를 간청할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베나닷을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유익한 방향대로 결정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잘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대화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돌아가는 게 대화가 아니죠. 이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게 대화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알고 있으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기도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모습이 때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합이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자주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요즘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여전히 무엇 하기 원하세요? 지금 저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좀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상달해야 되고 올려드려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우리가 묻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하신, 또 교회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그 뜻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 모든 뒤를 결정했던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결정하고 또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먼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실까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이 나의 기도 제목만 올려놓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